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5절로 11절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시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다 같이 그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위대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먼저 신분을 정립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생각을 할수록 무한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가지가 통하여서 맺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먼저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님이 정립을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천국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것하고는 비슷하게 어울려 있을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운명을 맞을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혼돈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납득할 만하게 잘해주고 이해할 만하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 이해가 딱 깨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신앙이고 뭐고 다 뒤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점이 명확해야만 우리가 살면서 이 복잡다단한 그 삶의 과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신앙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나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협박하고 괴롭히고 때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신앙을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가지가 맺고 있는 어떤 결과물은 아니에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과실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 과실을 보고 가지를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그 나무고 너희가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접붙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가 하나님과 긴장했다가 뭐 좋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부침을 반복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믿는 자가 어떤 삶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볼 것 같으면 네가 누구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실을 맺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나무를 평가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성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이런 것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신앙하고 종교하고 차이를 누가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저기는 저문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문 말이에요. 교회 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종교입니다. 여기서 잘하고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다 하고 딱 돌아가면 문 나가서부터 그때부터 별개로 살 것 같으면 그건 종교 생활이고요. 문을 나가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여기서 고백하고 섬긴 하나님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 문이 결정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속한 분과 그 맺은 관계를 그 사람들과 그 일 가운데 적용시킬 때 우리는 신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만들으신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는 입장이 좀 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확실하게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났더니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던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화 구원론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살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열매는 맺지 못해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원파죠.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가 잘 맺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손질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께 접으시신 목적도 열매 맺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소홀히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가지 다 농부가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다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Y자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넝쿨을 딱 세워주고 들어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하신다. 제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들어올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만들고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고 격려받게 만들어가지고 열매 맺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있는 묵은 죄성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란 것이 뭘까요? 1차적으로 내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으면 열매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면 포도가 나오는 것이듯이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였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내적인 성품이 모질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뭐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처음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교정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가 하는 선택과 결정과 일을 보니까 과연 저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안에 우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담아 놓았으면 됐지 거하라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14장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이 주로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신 은혜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15장에 오면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세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며 있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너희가 하면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그 약속과 또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42년째 거듭난 지가 됐는데 42년이 넘었는데 이때 이제 보면서 딱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참 악한 사람이다 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래 걸음돌면서 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별 추악하고 못난 꼴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을 알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요. 크고 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안은 절대로 안 버리세요. 아세요?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도가 은혜도 의지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모질어진 것이지 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약하면 은혜를 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를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세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 참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혹시 그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시편을 읽을 때 어쩌면 이렇게 내 상태와 내 심령과 이것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가 싶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성취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답답하고 힘든 과정이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한정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무한정 주시는데 은혜가 목적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은혜는 절대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판은 은혜로 받을까요? 공의로 받을까요? 이 질문 제가 토요일에도 했는데 심판을 은혜로 받을까요? 공의로 받을까요? 공의로 받습니다. 심판을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누락질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믿지 마세요.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우리는 선민이니까 봐주겠지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할 만큼 바울은 그 반박을 합니다. 심판은 은밀한 것까지 다 뒤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심판은 공의로 받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하시고 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질구질한 모습이 있어도 절대로 은혜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더하셔가지고 우리로 마침내 누구를 향해 서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더러 하나님의 공의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의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가던 그 강도조차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극도의 존칭을 쓴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 겸손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공의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때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처신을 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결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행보를 옮기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속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누구의 몸을 입으실까요? 우리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성령께서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자기의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 품격과 그 거룩과 그 공의로움과 그 은혜를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씀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농경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긴장이 되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처음 출발점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 실현,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시편 1편은 그림같이 보여주는데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뜻이 또 분명해요. 복 받은 사람은, 복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든요. 근데 복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뭘까요? 아직까지 복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이 어떤지를 내가 잘 생각해서 그분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적용하고 운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 있어가지고 그 열매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성품과 아버지의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그 출발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에게 덧붙여진 자들이고 운명적으로 우리는 아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출발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할 것인가?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12절까지 11번이 나와요. 있다, 거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거하다고 하는 말은 영주권을 가지고 아예 거주지를 정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줬다든지 뭐 천당을 약속을 하는 보증수표를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되고 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얼만큼 온전하냐 이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이 내가 동의가 되냐는 거예요. 이 동의가 안 되면 출발점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잘 살고 또 뭐 이렇게 배를 두드려가면서 살고 뭐 이렇게 내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갈림길에서 딱 정해지지 않으면 신앙은 이쪽으로는 아무리 가도 거의 답이 없는 신앙이고요. 어느 날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부르심을 받은 거고 주님 것으로 구매를 당한 거고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해서 내가 쌓아가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경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함께 그 영광 안에 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는가라는 것에 내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의가 안 되면 출발점이 아직 안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뭐 얼마가 되었든지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하고 또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자꾸 헤아리고 있으면 꼭 그 싸움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궁극적인 지향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되면 제가 오늘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대가 목적이 되면 돼요. 연애하는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당신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나면 결혼 생활은 뭐
쇳덩어들이 만났으니까 부딪히긴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상대한테 신뢰가 되어지면 이쪽에서 그래? 한번 이용해 볼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상대가 목적이 될 때는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저 남편이라는 인간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럴 때 내가 힘들게 했는데 왜 못 알아주고 막 이러면서 왜 독박 육아를 해야 되냐면서 막 멱살을 쥐어 흔들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일하고 왔는데 네가 나를 또 이렇게 일을 시키려 하냐고 싸우고 뭐 이러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이 사랑한 법을 몰라서 그래요. 가정에서 영성이 연습되는 건데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내 당신을 위해서 내 존재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부관계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완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열매를 내가 맺으면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실적이라면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 열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열매고 아버지가 맺으신 거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사단의 공격과 도전과 또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이걸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행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도 아버지가 맺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맺으신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도 가만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열매가 무엇을 한 결과예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따른다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결과 열매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것은 네가 예수님을 따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자기 뜻을 따르면 자기라고 하는 그 냄새나는 열매만 자꾸 맺는 거예요. 그 냄새를 누가 제일 먼저 맡는지 아세요? 부부가 맡아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상대한테. 그럼 환멸이 느껴지죠.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했죠.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만 갖고 막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은 우려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쫙 하고 일천번제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눈이 떼끈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제압해서 응답받겠다 합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 안 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딱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이 거기 통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조정이 되고 통제를 받고 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좀 나쁜 놈들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잘못한 것 같으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 때려서 될 것이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세요. 기도가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심령이 되는 겁니다. 또 바라는 바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대로 막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둘 때 사람이 기도가 제자리로 딱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언어가 내 속에서
아,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기도가 딱 내 속에 나와요. 그러면 응답이 되지 않아도 미리 압니다. 아, 이 문제가 풀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날마다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큐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큐티 혹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없겠죠,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내가 쓱 읽어주면 성경이 자신을 나한테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절대 안 보여주세요.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읽고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바쁜 짬을 내서 내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정해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거 듣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말씀은 잘 안 열어주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딱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지금 보려고 든 건지 아니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뒤적거리는 건지 아신다고요. 말씀을 딱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 기도의 언어가 조정되기 시작하고 내 심령이 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 없으면 사실 위태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피로 가지고 맺은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지지 않는 이 언약 가운데서 나를 주목해라. 네 상태, 네 감정, 네 계산, 네 입장, 네 체면 가지고 이 상황을 헤아리지 말아라. 내가 너로 내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패로 맺은 맹세를 기억하고 절대 이 맹세 안에서 너는 정죄받지 않고 넌 내 것이고 내 소중한 내 이 보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과 이거 막 보고 이제 끝이야, 틀렸어. 에이, 하나님은 무슨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맹세로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포기되거나 취소되는 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이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속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은혜가 갖고 있는 능력과 풍성함과 또 신속하게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으로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죠? 구원이라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부르고요. 주님을 통해서 사는 걸 뭐라 부를까요? 그 열매라 부르는 거예요. 네? 주님을 통해서 사는 걸 열매라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뭘까요? 그걸 직임이라 불러요. 많은 분들이 계셔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임 삼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이 복음과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직임이라 불러요. 교회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원하는 이 마음을 가진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금방 그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런 자원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장에서는 15장에서는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바로 이
이 과정과 일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너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어찌하든 기뻐해라. 네 있는 상황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기쁨, 내 영광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이 놀라운 이 복된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